구약성경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5장 4절에서 5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우리 모두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역사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음에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130살에 그 해에 셋을 낳았다 하는 말씀이죠. 근데 아들을 셋이라고 했는데 이 셋을 낳을 때에 그냥 자기 생각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며 낳았다. 메시아를 사모하며 낳았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잉태하고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낳은 게 아니라 아담은 130살에 셋을 낳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또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이 셋을 낳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셋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셋을 낳을 때 그러니까 창세기 4장 25절에 보니까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낳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형상과 모양은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형상과 또 모양,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형상과 모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이 모양은 영성인데 이것 또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4장 26절에 나오는 모양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모양은 뭐냐? 우리가 사람이 자녀를 낳으면 엄마, 아빠를 닮은 자녀가 나오죠. 그거는 사람이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 또 형상, 영성, 창세기 1장 26절에 나오는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형상과 모양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나 사람은 결혼해서 자기를 닮은 또 남자는 남자, 아빠를 닮은 여자는 엄마를 닮은 그런 몸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 2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면은 이 도덕적 형상, 뭐 지정의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모양처럼 뭐 이런 것들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모양과 같은 사람을 130살에 낳았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냥 130살에 낳았다. 이 말만 들으면 어떻게 낳은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진리를 여기 함축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고 그 교훈을 받아서 그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 되고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은 아담이 140살에 셋을 낳았다라고 그냥 함축해서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이 경건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을 때는 이제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데 말로만 한 게 아니에요. 가인을 낳았을 때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급하게 낳았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삶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경건한 삶을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셋을 낳았을 때 메시아를 정말로 사모하면서 낳았다라는 것이 이 130살에 셋을 낳았다.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왜? 처음에 가인을 낳아서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던 메시아 후손을 하나님 말씀하신 마귀를 멸할 여자의 후손을 낳았다 생각했는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면서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 이게 아니구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면서 다시 자기의 신앙을 점검했겠죠. 아담과 하와가 다시 신앙을 점검하면서 이제 이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메시아를 사모하면서 살았는데 이들의 중심된 삶이 뭐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면서 130살 때 셋을 낳았다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몇 살이냐? 912세예요. 912세. 그 당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한번 자기의 그러한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이제는 정말로 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복음을 붙들고 또 21절 왕같은 제사장 케토네트 그 옷을 입고 가죽옷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나의 중심이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중심된 삶을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시느냐, 언제나 무엇을 보시느냐, 마지막 때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중심의 삶을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보실 때 다른 것은 보지 않아요. 우리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았느냐?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입고 케토네트 가죽옷을 입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느냐? 요 두 개만 딱 보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도 딱 이것만 보는 것입니다. 뭐 아파트를 100평 가졌느니 반장을 했느니 통장을 했느니 국회에 했느니
대통령을 했느니 자기가 뭐 사장이니 이런 거 보지 않아요. 무슨 업적을 많이 해서 누굴 많이 도와주고 어떤 사람을 많이 도와주고 나라를 구하고 뭐 이런 거 보는 게 아니에요.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네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느냐? 예복을 입고 살았느냐? 지금 예복을 입고 있느냐? 캡터네트 그것을 입고 있느냐? 네 안에 예수가 있느냐? 메시아가 있느냐? 여자의 우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그렇게 살았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 21장 20장 15절 주님은 판단하실 때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 네가 메시아를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로 살았느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았느냐 하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게 하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 주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바로 창세기 3장 15절 21절에 굳게 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복음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진리를 기초로 해서 복음을 기초로 해서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를 기초로 해서 또 21절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의 편지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는 게 우리가 그렇게 편지로 향기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걸까요? 어떻게 살까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여기 창세기 여기 아담부터 셋으로 나가는 노아까지의 그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에녹인 줄 믿습니다. 에녹은 스승, 시작, 봉헌이라는 뜻이에요. 하늘로 휴거되는 올라가는 원형이 누구요? 에녹이요, 에녹. 에녹을 보면 우리가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이 7년 대환란 전에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려면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에녹과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에녹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늘로 하나님이 올라가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로 휴거되고 올라가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에녹처럼 해야 돼. 에녹처럼. 에녹이 아담의 그런 영적인 진보, 영적인 성장, 계속 매일매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누가 가장 잘 본받았냐? 에녹이 잘 본받은 거야. 할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아담. 그러니까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게, 이 사람들은 여자의 우선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들이 어떻게 기다렸느냐 여기 다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들을 신앙생활을 보면, 믿음 생활을 보면, 아 저렇게 기다렸더니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여자의 우선은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저렇게 기다리는 거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 21절 내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영적인 진보를 이루며 살아갔지. 그래서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잖아요. 969세를 사는 가장 오래 산 무두셀라를 65세에 낳아요. 그리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들림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에녹은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으로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모든 사람이 다 죽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그게 바로 에녹이죠. 누구의 영적인 진보를 본받았다고? 아담 할아버지 영적인 진보를 매일같이 영적으로 상승하고 성장하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구나, 믿음생활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살아갔을 때, 에녹이 이 휴거에 올라가는 원형이고 시작이에요. 시작. 에녹이. 그래서 거기에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낳을 때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이제 130세 그때부터 노년 930세를 향수하고 죽을 때까지 메시아를 고대하고 사모하며 자녀를 낳았고 아들 딸을 낳으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은 후패 하나, 속사람은 날마다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아담이 130살에 셋을 낳으면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면서 매일매일 같이 살아간 삶이.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들이, 이 아담이 또 자녀들을, 아들, 딸을 이렇게 낳으면서 어떻게 했느냐? 이 심령에 성전을 세울 수 있게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다. 자녀들. 이 심령에 성전을 세워서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다 하는 것이 여기에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거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구대손이 라멕하고 56년을 같이 살아요. 언제까지? 930세까지 그렇게 라멕 구대손 아홉 번째 손자 라멕과 56년을 더 살다가 930살에 죽지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명문 가문이 어디냐? 셋부터 노아까지 10대야 10대. 이 10가문이. 그래서 노년에도 이 아담은 선한 영향력, 성령의 감동의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노년에도 산 거예요. 노년에도. 죽을 때까지 정말 빛나고 아름답게 신앙적으로 영적인 진보를 매일같이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아담이야, 아담. 그렇게 신앙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감화를 주면서 자녀들에게 감화를 주면서 감동을 주면서 자녀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노년에 이르기까지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바로 아담이다 하는 것이 여기에 다 적혀 있는 거예요.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다. 우리도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어. 우리 때 옵니다. 우리 때 오는 거예요. 얼마 안 남았어. 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영적인 진보를 날마다 매일매일 같이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상승하는 신앙생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이루어드리고 못된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영적인 진보를 날마다 이루면서 고치면서 또 바꿔가면서 교환하면서 또 믿음의 선진들, 그 믿음의 명문가를 이룬 그 선진들 어떻게 신앙생활했나 거기를 보면서 들은 대로 우리가 실천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며 성령의 감동으로 영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예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강화 감동하심과 충만하심이 날마다 영적 진보를 이루며 승리하며 행복한 아름다운 믿음 생활 신앙생활 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들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해외 나가고 백제 나가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가족들 위에 학업의 일터의 직장의 사업장 위에 가정의 자녀들 위에 모든 믿음의 번속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